있을 것인데요. 예, 옐로우 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저희 교회가 호스팅을 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력선교라고 하는 이 첫 번째하고 또 집중선교라고 하는 KP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 학교 세 번째, 목회자 엠마오 캠프, 그리고 목장별 선교사역,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북동아시아, 그 여섯 번째는 국내국의 한인 목회자를 위한 선교로 전체적인 큰 섹션은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 발표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이 선교가 자칫 좀 이렇게 이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준비해서 또 얘기하면은 저 교회는 정말 그렇게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부부관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살아보면은 살아보면 다르듯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그냥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선교가 옵션이 아니고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 갈 수 있느냐가 아마 저희 교회가 부단히 좀 고민하고 해보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완성품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떤 걸 하느냐보다 선교적인 어마운트나 선교적인 사역으로 하면 사실 저희 교회도 내놓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버젯을 쓰는 교회들이 미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선교라는 것은 결국 어마운트나 아니면은 이게 맨파워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참 쉽게 좌절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0명이 모여도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동의가 되고 같이 가는 교회라면은 1000명이 모여도 그 부분에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컴페어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목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리더십들이 부단히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과연 오늘날 선교라는 화두를 교회에 던졌을 때 몇 프로나 그 선교라는 화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까? 사실 슬프게도 오늘날 이민교회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던졌을 때 그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도 다 다르고 또 꼭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당신들은 시간이 있고 물질이 되니까 나가지 나같이 여기 직업에 매여 있어 봐라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스테이터스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교라는 부분이 어떤 행위적인 부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과연 목회자는 그 마인드가 얼마나 있느냐, 리더십들은 그 목회자의 마인드에 얼마큼 동의하느냐, 그리고 온 교회는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과정이 정말 일치가 돼서 은혜스럽게 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달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 와가지고 이제 이 선교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이 이 화두 자체가 이제 넷이라고 하는, 이 투게더라고 하는, 같이 간다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냥 어디 가까운 데 가서 그냥 미용하고 의료하고 거기서 BBS하고 보공사역하고 와서 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이렇게 계속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제가 이제 9년, 제가 10년째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9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희 교회도 이제 역사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였고 여러 성도님들이 애를 쓰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해왔던 교회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멕시코에 유스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선교했고 그런 가운데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시면서 저희는 이제 그 건축이라는 부분이 이게 부닥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혹시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지금 건축을 훌륭하게 마치신 분이 있고 지금 프로세스 중에 있고 준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모멘트가 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450만 불 정도의 그 다목적 그 체육관을 지으려고 준비를 이제 해가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5년이 지나도 진척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또 그 원치 않게 이게 좀 사기 비슷하게 그냥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그렸던 설계도도 그냥 유야무야가 되고 이게 책임자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캐시 밸류라는 50만 불 정도의 캐시를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교에서 50만 불 정도의 캐시를 잃는다는 것은 교회가 충분히 압축이 되고 갈라질 수 있는 경우가 됐는데 그때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연기를 시켜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를 응답도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Four Piers라고 하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교회를 저희가 지교회로 억셉트하면서 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한 교회를 캠퍼스를 세틀라이트 처치를 저희가 품고 목사님을 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세한 과정이야 그렇다더라도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분을 섬기면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신 것이 목회자분들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부목사 생활을 6년 반을 하고 저희 교회에 왔고 또 저도 젊은 시절을 거치면서 이 땅에 우리 미주의 한인교회 320개 정도 되는 교회 중에서 100명 미만 교회가 사실은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을 때 출석교인 200명 넘는 교회가 30교회 안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0대,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학위도 하고 박사까지 받고 나름대로 한국 가서도 능히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사실 이민교회의 어떤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곳에서 섬기는 목사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을 도울 수 없을까라는 것을 지교회하고 맞아떨어지고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판도를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은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일단 그 건축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는 쪽.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바인데 보면 낸 미니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젊은 목사님들, 30, 40대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혁명 목회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차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가 이제 우리 정말 친구처럼 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이 서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은 이제 멘토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프렌드십으로 되더라고요. 이게 가르침을 주는 선후배의 관계가 아니고 같은 눈높이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저에게도 굉장한 챌린지가 있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갖는 어떤 그 성취감이랄까 감사함은 성전을 짓는 것 이상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향이 바뀌면서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좀 어렵고 힘든데도 힘을 내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을 섬기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2번씩 이 목사님들을 모셔서 컨퍼런스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5년째가 되었는데 그렇게 새 교회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21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2번씩 만나고 작년부터는 사모님들 컨퍼런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향 전환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요,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 전에도 그렇지만 너무 인사이드로 할 게 많은 거예요. 부어도 끝이 없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성장해낼지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방향 전환적인 레디칼적인 부분이 사실 그 좀 본질적인 부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랩 미니스트리와 그리고 좀 더 바라기는 이 랩 미니스트리가 단지 저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 한인총회에서 일천교회 운동도 결국 시스템의 부분인데 이 시스템의 부분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결국 하트가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와 비슷한 사이즈나 그 정도 역량을 가진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젊은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향후 20년, 30년을 우리 KUMC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에 이르렀게 됐고 그런 목사님들을 좀 같이 한번 좀 묶을 수 없을까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 파트너십 미니스트리를 첫 번째 초청을 하고 이 과정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협력을 해야지만이 또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좀 더 나가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밟았던 전 세계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그 네트워킹 시키느냐는 이 글로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좀 지구촌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그 GBGM하고의 관계라든지 교단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전에 전타임 말씀하셨던 우리 신경일 목사님 웨슬리 중남 이사회라든지 이런 같이 더불어서 해야지만이 된다. 한 교회가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단기 선교로 가고 애를 쓰고 하는 것도 더불어서 가야 되지만 결국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 교회가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같이 공유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의 어떤 지금 던져지는 숙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 또 주제 발표를 할 때 우리 호산나의 우리 박형석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제가 4페이지에 호산나 우리 미디어에 대한 그 지원과 협력 이런 부분도 썼지만은 그 너무 귀한 이런 그 평신도 분들이 하는 그 영리 안죄지만은 그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보면서 그 교회가 또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 혜택이야말로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혜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같이 가게 되고 도움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인프라들을 우리가 쌓이게 되고 또 고급 정보들을 받게 되고 또 저희가 그 호산나를 섬기고 돕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면서 그 베니핏이 또 젊은 목사님들에게 다 돌아가요. 저분들이 그 교회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지원을 저분들의 수입으로 잡지 아니하고 또 저분들이 작은 교회를 또 섬기는 걸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 교회가 어느 곳을 섬기고 열심을 내는 것 또 하나 필요하고 동시에 어떻게든지 이 글로벌 미니스트리로 그 같이 가면서 그분들을 도울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바로 저희 교회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의 하이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김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섬기시다가 그 계속 하이티의 단기 선교로 또 비즈니스로 그곳에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계시는 중에 그 땅을 이제 저희가 국가로부터 임대받게 되었고 거기 울타리를 좀 봐야 되지 않냐 해서 들어간 그때가 그 지진이 나는 때였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고 교회도 그 부분을 순종했고 가정적으로도 순종했고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부활절날 온 교회가 기쁨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이트 땅이라는 데가 얼마나 척박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시지 않고 그곳에 우리 김선교사가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보았던 것이 협력선교였습니다. 다 한 가지 마음으로 들어와서 섬기고 아주 네트워킹하면서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그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그곳에 학생들, 목회자학교, 여러 가지 의료 사역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이 또 수십 교회들이 또 네트워킹하고 일어나고 한 도시 자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한 그 디테일한 것보다도 그 가장 중요한 화두가 어떻게 하면 연결하고 연결시키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교회가 받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젊은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얻는 기쁨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들이 선교지를 갈 수도 없고 때로는 정말 그 작은 교회에서 저 역시도 그랬지만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스트러글을 하고 어려워하고 할 때 같이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 때 결국 그분들도 그 선교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또 그런 격려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결국 후에 10년, 20년 전 조만간에 이 KUMC의 결국 리더가 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결국 이 화두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슬리 중남미 이사회나 웨슬리 미션, 패컬티 미션이나 이 다섯 번째 러브의 소울 같은 경우는 이건 직장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선교지에서 만나고 혹은 저희 교회 그 지역적으로 비즈니스 때문에 왔던 분들이 정말 선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스스로 그 회사에서는 초청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목이라고 스스로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제 자신에게 사목이라고 부르면서 가가지고 그 회사에 예배를 드려주고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전혀 썰렁한 분위기라서 하여간 그런 이 기업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기업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기업의 11조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선교제에 같이 가고, 이것도 그 네트워킹의 저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엄청난 재원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좀 잠재우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또 얼마나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이 소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을 통해서 이제 수익 얻은 것을 그 몇 사람의 리더들이 그 11조를 내기 시작하고 기업에, 그것이 하이티와 중국과 동남아시아 선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페이지 그 하이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티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쭉 넘기시면요. 페이지 3 부분인데 한참 가시면은 선교지 목회자 학교입니다. 저희가 보통 목장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5단계를 이제 서제스트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교인들이든 목장이든 선교사에게 그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하죠. 그래서 매칭 펀드도 하고, 그러나 물품을 보내기나, 이게 1단계죠.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조건 가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근데 하이티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이면 선교지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너무 많은 시간을 몇 개월 전부터 투자하고 준비하게 되면은 가는 사람의 열심은 있지만 가지 않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든지 선교지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 찬스를 줘야 됩니다. 스페니쉬를 몰라도 잘 영어가 안 돼도 어디든지 가서 1박 2일이면 올 수 있다고 하는 찬스를 주면서 선교지를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부담 없이 밟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교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가기 어렵고 힘들고 가면 목이 많고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은 막 무용담, 막 6.25 전쟁 참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선교가 결국 계속적으로 가는 사람만 가게 되고 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서 가는데 가서는 선교적인 것이 꼭 부임의 차원이 아니고 선교사님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뮤지엄 방문하기, 시장 방문하기,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 다니는 학교 방문하기, 얼마든지 가서 여행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홀리 베이케이션,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서 도미니카 같은 데는 뱃사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3박 4일 가서 쉼을 얻으면서도 거기서 선교사님 만날 수 있고, 그 두 번째 단계는 선교지에 부담 없이 가서 쉼도 얻고 그것을 먼저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땅밟기를 지나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로 넓혀지면서 좀 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머리, 의료, 목공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의 세 번째 단계가 있고, 네 번째 단계는 그 목회자하고 평신도 리더들, 우리가 그 목회자학교나 현지 선교사들이나 현지인들, 리더들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목회자만 가리킨다고 하지만 우리 보통 이민교회 집사님 정도면은 그 지역의 현지교회 목회자랑 비슷합니다. 충분히 가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할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만 가서 전문적인 강의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기 결국 풀어줘야 되고, 그 풀어주는 것은 이야기인데, 이야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서 테스트머니도 할 수 있고 일정한 과목도 가르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학교를 열어서 결국 리더십들을 세워주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임용을 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교육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이널은 결국 목회자 학교, 리더십 학교로 간다면은 그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우리 리더십하고 목회자들이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현재 중대형 교회 집회들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대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밖에는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남미 현지교회는 3,000명, 5,000명, 10,000명 정도 나오는 굉장히 파워풀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한국과 미국의 영성을 겸비한 코리안 아메리칸 패서들, 이 목사들에 대한 기대치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번 사실 내년 2월에도 코스타리카에 한 교회인데 한 3,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중남미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가르치거나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곳에 있는 그렇게 좋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그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넥션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그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회 자체가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교회가 굉장한 그 에너제틱하고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인교회들이 멕시코 같은 데는 남미에 멕시코 같은 경우 여름에 1,500번을 간답니다. 1,500회. 우리가 원어도 1,500번입니다. 1,500개 교회가 멕시코를 공략할 때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복음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거를 기대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갔더니 아주 시골인데도 저희를 처음 맞이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15번째였습니다. 그 여름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미국 약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중대형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시골교회를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마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 리더들이 시골교회를 가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또 다른 영역이지만은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또 5번째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저희는 이제 나눠봤는데 어느 영역에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점점 확대가 되고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친다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장이라는 것은 아까 목장 그 세미나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퍼펙트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고 또 목장 사역은 10개 중에서 3개만 잘 나가도 그 교회는 목장 사역, 소그룹, 속회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이 이 속회 사역입니다. 참 잘 될 것 같은데 리더들의 포텐셜도 많은데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이번에 레디칼 이 연속 설교라고 온 교회가 같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레디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레디칼의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굉장히 시리어스한 막 메시지를 던지고 여러분의 그 다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가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막 선교제랑 연결해서 막 앞뒤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던지니까 이 책을 읽고 설교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 온 분들은 좀 예배 시간에 치유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이런 걸 들으면서 좀 찡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한잠 자고 일어났을 때 일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막 책 자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거 끝나면 몇 명 남을까 이런 이제 염려 아닌 염려를 했는데 저희가 일부 예배에 교회를 거의 몇 번이나 다른 교회 돌아다니시다가 와서 예배드린 한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클리어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외웠다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뭔가 이 성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도 좀 첫 출발이 좀 목장도 모여서 된 다음에 성교하라고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목장이 속회가 작은 교회라면 교회는 성교인데 그 성교가 옵션이 아니라면 그 속회 자체도 처음부터 그 성교를 중심으로 하는 목장이나 속회가 결국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사람끼리 모였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이면 늘 그냥 얘기하고 좋아요. 너무 포텐셜도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픈 것 같고 예수 처음 믿은 사람 같은데 처음부터 미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루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리마인드하고 이번에 오는 리더십들이 좀 생각을 좀 그렇게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쭉 넘겨보시면요. 페이지 6,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섬기면서 또 하나 이제 느꼈던 것은 결국은 이 목회자를 섬기고 돕는 사역이 가장 또 현실적이고 또 먼 안목에서 결론적인 그 선교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투게더라든지 이것은 이제 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같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이 PTC 패스터 트레이닝 코र्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한 달, 두 달을 초청해서 이분들과 함께 교인들이 쉐어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들을 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예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여간 그런 걸 통해서 작은 교회부터 규모가 큰 교회까지 그런 걸 자꾸 추가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선교의 가장 큰 비극은 파이 쪼개서 나눠먹는 것입니다. 예산 100만 불이면 그 중에서 10만 불은 성가대, 10만 불은 교육부, 예를 들면
10만 불을 10만 불을 성경이 이 부분을 가지고는 절대로 라디컬한 이센셜한 성교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성교가 정말 본질적이라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맞다, 이 부분이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성교할 때 그 교회가 성교를 주님께서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은 떠나라고 했던 분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된다.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그 자체로 한번 좀 더 모든 부분에 지금 어려운 때지만은 세이브한 다음에 그 부분이 하여간 가능한 대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마음을 모아본다면은 아마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선교적인 패러다임으로 좀 더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도 짧고 또 너무 이게 참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황당한 얘기도 될 수 있고 지금 몇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처음하는 분도 있고 해서 또 가뜩이나 정신 먹은 후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른 관계로 여기까지 멈추고 현실적으로 몽골 성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회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